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길러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에 다시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매 순간을 부끄럽지 않게 후회되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민되고 외롭고 무거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심에 하나하나 가장 선한 길로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더 매달려 강한 주님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때에 깨우쳐 주시고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2023년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을 위하여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반성하는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계획하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후회되지 않는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해주시고 심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20장을 펼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묵상을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다가 받았는데요.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그분이 한 묵상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저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고 이 말씀으로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한 번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이곳 광주 송정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신가 보다. 특히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이 많이 필요하신가 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지 이 연말 그리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해야 되는 연시에 조금은 더 마음 깊이 말씀을 받고 거울로 삼고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배경부터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보죠.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처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그 악명을 조금씩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매우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대부분의 왕은 이웃에 강한 나라들이 있었고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 시대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혔습니다. 아합 왕의 일대기를 열왕기상의 몇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놀라게 되는 건 참 악했구나, 너무 악했구나 그래서 놀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 기회들을 계속 주셨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악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걸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아람 왕, 이름은 베나닷인데요. 그가 쳐들어온 겁니다. 강대한 나라, 강대한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주변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작은 도시국가의 왕들까지 싹 모아서 군대를 소집해서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걸면서 처음에는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어찌됐든 항복을 하든 전쟁에서 피하든 3절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너의 모든 금과 은은 내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아름다운 처와 자녀들도 내 것이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참 가슴 아픈 일은 물건 이런 것들을 재산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일이 닥친다는 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이 결과를 이제 이야기하며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닥칠 게 뻔한데 어떻게 항복을 합니까? 하지만 매우 약했고 전쟁을 통해서는 이길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합 왕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절.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제 군사력의 차이가 좀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염소 두 떼, 적은 두 떼 같고 아람의 군대는 땅에 가득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전쟁을 승리를 했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두 번째 전쟁도 대치를 하게 된 겁니다. 28절 계속 읽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첫 번째 전쟁은 산에서 치루어졌는데요. 보기 좋게 아람이 패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이라 우리가 진 거다. 골짜기에서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다시 진을 옮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땅을 흔들어 성까지 무너지게 하시고 성에 있는 군사들까지 무찔러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아합 왕이 힘이 좋아 지략이 좋아 승리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신복들이 베나닷의 신복들입니다.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구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자, 그리고 전쟁에 완전히 패한 베나닷과 신하들은요, 살기 위하여 납작 엎드립니다. 기세 등등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정말 벌레 취급하며 상대도 안 되게 생각했던 그들, 전쟁 중에도 술판을 벌렸던 그들이 전쟁을 지고 나니까 그 앞에 거의 조아리는 거죠.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내 종, 주의 종 베나닷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이 의기양양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아합이 이때 의기양양했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왕의 권력을 더 높이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약조를 하죠. 그동안 너희가 빼앗았던 성을 다 돌려주고 너희의 수도 다메섹에 나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자. 그들이 먼저 제안했지만 그 제안에 혹했고 아합은 좋게 받아들인 거죠. 내 이름으로 아합의 거리, The Street of Ahab 이런 거겠죠. 아합의 거리를 너희 수도에다가 만들자. 그렇게 하고 놓아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심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아합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요. 38절로 가겠습니다.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게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한 가지 이야기를 지어서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얼굴을 약간은 이렇게 변형시켜서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한 다음에 저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로운 판단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끌고 왔는데 끌고 왔다는 표현으로 봐선 살려야 될 사람이라기보다는 죽여야 할 사람, 적인 게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죠. 끌고 왔는데 잠깐 저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에 놓치면, 아니 지키지 못하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네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또는 은 1만 달란트, 지금으로 가치를 계산하면 약 7억 정도 된다네요. 약 7억 이상의 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40절을 보시죠. 어쩔 동안에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다른 번역으로는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는 동안입니다. 여기저기 바쁘게 살았는데요. 여기저기 바빴는데요. 여기저기 바쁜 동안에 이 일 제일 볼 일이 많았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네가 많이 바빴구나. 바빴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중에 사명을 받았구나. 그러면 좀 책임이 깎아줘야 되지 않겠냐. 정상 참작도 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왕은 단칼에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당해야지. 그건 네가 당할 일이다. 그건 너의 실수가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너의 실수가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그러자 이제 얼굴을 벗고 선지자임을 드러낸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41절부터입니다. 제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제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 왕이 그때야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먼저 뱉은 말이라 그럴 수 없다, 그러지 않다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39절 40절 이 선지자가 한 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글자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의 한 해를 돌아보고 현재의 신앙도 조금은 비춰보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책임져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네 목숨으로 대신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책임져라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맡았잖아요. 그게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받았고 지킬 사명을 받은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명을 끝까지 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아합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아합이 그랬습니다. 이 모든 군대를 네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살릴 권리, 죽일 권리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너희에게 붙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수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물리치라, 진멸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너에게 살릴지 말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스스로 판단하라는 권리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 진멸하라.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베나다 왕, 그가 자기 앞에 넙죽 엎드리자 교만함이 싹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낮춰져야만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 앞에 자기가 불쑥 높아진 겁니다. 교만이 올라왔고 내가 살릴 수도 있구나. 내가 살려주면 더 큰 걸로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왕으로서 내 존엄함이 높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속된 말로 정신줄 놓은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걸 두 글자로 방심이라고 하죠. 충성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저는 방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 충성해야 될 사명에 대한 마음을 순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 방심이잖아요.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아합은요, 왕이었습니다. 왕들은 당연히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역대 왕들의 역사 중에서도 중요한 역사는 늘 공부를 합니다. 반복하지 말라고 역사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합 왕은 꼭 공부를 해야 된 왕들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대왕 사울 왕의 역사였겠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모든 왕들은 그 역사를 배웠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시작한 중대한 사건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물리치라고 너의 손에 붙였다고 했지만 사울은 살려준 거잖아요. 아말렉의 왕과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살려놓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야단을 치자 나는 이 좋은 가축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라고 핑계와 변명을 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핑계와 변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7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 역사를 모든 왕들은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어느 정도는 다 당연히 배웠고 알고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를 했지만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거든요. 그 원인은 작은 죄였죠. 사실은 사람이 보기에 말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바쳐야 될 물건을 몰래 숨겼다가 그게 하나님께 들통이 났고 그래서 민족이 패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죠. 네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가 너를 괴롭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도 역시 가족과 함께 징벌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또 반복을 한 겁니다. 베나닷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대가로 다른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도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 중요한 역사로 배우고 있는데 반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다른 마음 가지고 방심해서 그 사명을 깨뜨린다면 그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큰 실수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마음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충성이요. 사명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충성이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치룬 다음에 끝까지 충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거죠.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충성. 이러면 물론 반대말이 만들어집니다. 안충성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충성의 반대말은 가장 그럴듯하게 말한 어떤 단어가 배신입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이에요. 그거를 내가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보니 충성을 끝까지 못했네요가 아니라 충성하라고 맡겨준 입장에서는 배신한 겁니다. 아니 당신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하게 하는 마음이 방심입니다. 방심을 하면 배신에도 이르는 거죠. 충성의 결과는 큰 영광과 상일 겁니다. 그러나 배신의 결과는 큰 책임과 형벌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아합은 충성하지 않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변명이 그거예요. 40절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 아합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다른 그럴듯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는 거죠. 여기저기 바쁘게 사는 동안에 현대인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변명이 이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2023년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왜 내가 못했지? 왜 내가 이 중요한 걸 하지 못했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는 바빴잖아. 이리저리 바빴잖아. 올해는 특히 바빴잖아. 이 일 저 일 할 일도 많았고 터지는 일도 많았고 바빴잖아. 그렇다고 내가 게으르게 산 것 아니잖아. 바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정말 이 중요한 사명보다 더 중요한 일에 바빴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바빴다는 거 인정하마. 그런데 더 중요한 일에 바빴느냐? 그 질문 앞에 스스로 서봐야 하는 겁니다. 올해 많이 바빴습니다. 저도 바빴고 여러분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놓친 것도 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중대한 질문을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느냐? 그래서 바빴느냐? 그래서 내가 준 사명을 못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못했나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16장.
16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긴 일, 충성하라고 부탁한 일을 너희가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가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이것저것 이루어 보려고 바빠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 힘으로 이루고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면 너의 건 내가 주마. 약속하셨죠. 다른 말씀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풀어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을 먼저 하면, 충성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소유주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걸 믿는다면, 그걸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그리고 바빴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라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놓아버린 겁니다. 방심한 거죠. 방심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에 굉장히 반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사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의 배경은 사사인 기드온이 그 당시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위해 일어나는데 군사를 모집합니다. 처음에 군사로 3만 2천여 명이 왔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들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명의 군사를 선별을 하잖아요. 이제 사사기 7장 초반부에 그 과정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3만 2천 중에 2만 2천이 돌아갑니다. 남은 1만 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용맹한 사람들이 남은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 민족을 위해 목숨도 나는 걸 수 있다고 하는 그 결심이 선 사람들입니다. 매우 용맹한 사람들. 누구 하나 버릴 것 없는 진짜 군인다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많다라고 하며 이들 중에 또 선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했던 테스트가 물가로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였죠. 아마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 중간에 훈련을 시켰든 아니면 먼 거리를 걸었든 등으로 매우 목마름, 갈증이 있게 하는 그런 시험의 과정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매우 갈증이 있는 상태에서 물가로 데리고 갔고 다 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9,700명은 그 물 앞에 헐레벌떡 달려가서 양손으로 땅을 짚고 얼굴을 물속에 거의 파묻듯이 하여 이렇게 개가 할 듯이 물을 핥아먹고 마셨던 거죠. 그러나 300명만 똑같이 갈증이 있었을 텐데도 달려가서 한쪽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셨던 거죠. 그러니까 300명만 그렇게 마신 거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고 이들로 승리를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길래 그랬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300명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다. 똑같이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700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순간만큼은 방심, 마음을 놓다, 정신줄 놓다, 마음을 빼앗기다. 그 순간만큼은 긴장이 풀어지고 그냥 방심해 버린 겁니다. 나는 이미 선별된 군인이야 라고 하는 안심이 방심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돌아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용맹한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자만심이 그를 마음을 그렇게 놓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증을 향한 강한 욕구가 물 앞에서 자기를 무장해제시킨 겁니다. 완전히 풀어지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충성할 사람으로는 단 한순간도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않을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승리를 했더라도, 이미 한번 경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내가 몇 차례나 경험을 했고 이겨냈다 할지라도 또 그 일이 닥칠 때는 여전히 무장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해낼 수 있는 게 방심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게 충성이고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또는 아무리 나를 흔들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도 마음줄 놓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몇 가지 경우에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힘들어서 못하겠다. 상처가 너무 심해서 못하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틈이 열려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못하기도 합니다. 방심이죠. 사람은 누구나 약한 게 있고 또 언제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요, 그러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긴장도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늘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늘 도와주십시오.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온전한 길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해냈다, 해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등등의 마음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로 유혹이 올 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마음들이, 그 많은 유혹과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을 그 전까지만 해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환경에 그냥 휘둘리는 그런 신앙이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끝까지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거 아십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필요가 있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마음 빼앗기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하튼 아합은요, 하나님께 변명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바쁠 동안에 그 선지자가 한 말처럼 이런저런 일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마음의 변명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20장으로 돌아갑니다. 20장 40절. 40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없어졌습니다. 제가 바쁘게 사는 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참 바르게 사는 겁니다. 참 잘 사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합니다. 바른 생활과 바른 신앙생활은 완전 달라요. 바른 생활과 바른 신앙생활은 완전 다릅니다.
내 계획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거 바르죠.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위하여 우선순위 결정해 놓고 가장 우선인 것을 위해 부지런히 성실히 사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요, 바르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한테 내 속사정 모르면 나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라고 담대한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 바빴느냐? 우선인 것을 위하여 바빴느냐? 바른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시잖아요? 내 목숨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건데 잠깐 사는 동안 잘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거거든요. 잘 사용하고 천국에서 보자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지고 빌려주신 하나님, 그분이 빌려주신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내 꿈을 위해, 내 계획을 위해 부지런히 산 것, 이 세상에서는 참 바르다, 성실하다라고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내가 빌려준 것 가지고 너는 너의 일에 바빴구나. 내 목적을 위해서는, 빌려준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는 게을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내게 주신 또 다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시간으로 살아보려면 말이죠. 그리고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가 없어졌나이다. 매우 자기중심적인 표현이에요. 저가 없어졌나이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 교활해서 시간을 엿봐가지고 틈을 타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다가 저가 탈출한 겁니다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합 왕도 그래, 그가 간교해서 교활해서 도망갔구나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죠.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당하라. 그건 네 책임이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요, 변명을 그렇게 합니다.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왜 제 사명을 못했습니까? 바빠서요. 주변에 일이 많아서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서요. 마음은 있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한 겁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중심을 아는데 네 중심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느냐. 네가 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네가 잃어버렸고 네가 버렸단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지? 예전에 한참 주님 안에서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역시 주변에서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나를 아프게 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 신앙이 식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잃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이요, 내가 버린 겁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내 첫사랑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지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첫사랑이 이뤄진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이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렸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버린 겁니다. 아니 왜 버렸다고 하시지? 나 첫사랑을 내가 버린 적이 없는데, 나도 간수하고 싶었고 나도 이 첫사랑의 기쁨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버렸다고 하실까? 왜 버렸다고 하시냐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어디선가 놓고 내 손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식당인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내 손에 없는 내 중요한 것, 스마트폰, 지갑, 내 손에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언젠가 내 손으로 돌아오겠지 이러고 가던 길 가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모든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하던 일 모두 멈추고 그것 찾으러 되돌아가잖아요. 그걸 되찾기 위해서 사방 연락도 하잖아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당연히 그렇죠. 만약 괜찮아 이러면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고의적으로 새 거 살려고 버렸을지도 모르죠. 되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 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디어졌지? 왜 이렇게 식어졌지? 알면서도 되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건 버린 거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거 아니거든요. 주변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나를 상처 줘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건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은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5절입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식어버린 신앙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식어버린 첫사랑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게 시간을 더 주신다면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아직 나한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직 나한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아니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와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되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악해서, 너무 악해서, 그래서 말씀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전도 못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겁니다. 저가 없어졌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놓쳤습니다. 내가 버렸습니다. 영혼을 대해서도 어쩌면 그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날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시골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왔지만 집이 불탔고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치명적인 일이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울부짖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울부짖죠. 그리고 나중에 불을 다 끄고 소방관들이 발화 지점, 발화 원인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다가 알아냈습니다. 이 아빠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렸는데 그 담배꽁초가 불씨가 되어서 거기서 발화가 된 거라고. 그때 이 아빠의 마음은
더 무너질 겁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죠. 나 때문이었구나. 내 작은 실수가 큰 잘못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이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너무너무 그때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지금은 나에게 책임이 뭐 얼마나 있겠어, 할 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한테 큰 책임이 있구나. 내가 버렸구나. 내가 해야만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이 일 저 일 바쁘게 하니라고, 다른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 다 빼앗기니라고 너무 중요한 걸 내가 버렸구나. 그때 가서는 그렇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되찾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되찾는 것, 첫사랑을 되찾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바빴다면 계속 하셔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덜 중요한 일에 바빴다면 이젠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제대로 정하고 살자. 진짜 중요한 일에 바쁘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 말이에요. 다시 열왕기상 20장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20장. (40절)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결정한 거다. 그건 너의 결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교육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네가 결정해.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영향받지 마. 남들의 결정이 너의 결정은 아니야. 너의 주인은 너야. 이러면서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아무리 큰 일도 아무리 작은 일도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나와 함께 결정하자. 먼저 나에게 물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경험을 한 일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 내가 최고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거리는 천지 차이거든요. 아니, 너의 계획도 좋다만 내 계획은 이렇단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왜냐? 그게 가장 완벽한 계획이니까. 내 모든 미래의 수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획이니까. 그래서 신앙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요. 그런데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맞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은 하나님이 네가 책임져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맡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뭐가 더 편한가요? 뭐가 더 좋은가요?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교육의 습관 때문인지 내 육신의 욕심 때문인지 많은 것들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요. 불평도 하나님께 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결정했으니 네가 당하라.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높아져요. 왜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신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되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하나님께 굴복할 때 높아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 갈수록 높아져요. 세상과 반대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우선인지 늘 여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부분, 내가 놓쳐버린 귀한 것들, 내가 놓쳐버린 신앙의 중요한 것들은 내가 결정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마음에 경건이라는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필터가 있어서 걸러내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은 걸러냅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들은 계속 받아들이며 말씀이 좋다 하는데요.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 사명을 주시는 말씀, 삶을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필터가 있어서 걸러냅니다. 안 들어와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주변에서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받아내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은 걸러내죠.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넘어지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주변 상황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누구라도 넘어졌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한 거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 전서 10장.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시험도 넘어지라고 주신 시험 없고 해답 없는 시험 없으니 어떤 시험 중에도 하나님께 여쭈으면 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체질과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정도로 주시고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시려는 과정으로 삼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시험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신 것 자체부터가 없애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단단해지라고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출구를.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혹시 그걸로 인해서 무너졌다면 결단코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큰 죄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신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는 것, 따르는 것, 다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내 꿈과 야망을 쫓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보시죠. 꿈과 야망이 그 당시에 내 우상이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했다.
하나님 외에 더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내가 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일어나야겠습니다. 기도하고 굴복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내 사명 찾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넘어진 채로, 여전히 식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그게 내 결정이에요. 내 결정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한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어쩌면 이 땅에서도 그것에 대한 많은 책임들을 물으실 거고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책임을 묻게 되겠죠. 이왕이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원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있고 그게 답인 걸 알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고 결정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짐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이죠. 아합 왕은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한 왕이죠. 그래서 징벌을 받았고요. 그가 충성하지 못했던 이유,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보다 인자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3절에도 봤듯이 그들은 전쟁을 하면 남자들이나 왕들은 무자비하게 죽이고 여인들과 자녀들은 끔찍하게 못된 짓을 하고, 그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이 왕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변에서 봐도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인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함정입니다. 물론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자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자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에요.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여긴 다시 돌아올게요. 잠언 20장. 잠언 20장 6절. 잠언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충성된 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고 있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데 있어요. 충성된 자예요.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뭐 얼마나 인자했겠습니까마는 이웃나라 왕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권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한 거죠. 왕으로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었을 때 칭찬받는 것, 해낼 줄 알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건 다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충성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가 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복음을 위한, 주님의 일을 위한 일에 핍박과 때로는 그때는 모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앞에 충성한 사람은 그래도 칭찬받습니다.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사람들이 아합을 인자한 왕이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시돈 땅, 그 당시 페니키아, 나중에 지금은 레바논과 시리아 이 정도의 레바논 지역의 땅, 아무튼 거기에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 시돈이란 나라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바알을 추종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유는 뭐냐? 왕으로서 잘해보려고. 그게 최고의 목적이었거든요. 왕으로서 칭찬받으려고요. 왕으로서 인정받으려고, 백성들에게도 왕으로서 대단하다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그의 삶에 너무나도 큰 목적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아합 왕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자 으쓱해졌고요. 여기서 또 한 번 내 권력을 사용해서 살려주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그들이 그 틈을 타서 제안을 해왔잖아요. 성읍을 돌려주고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니까 더 좋아진 겁니다. 왜? 그의 마음에는 그 욕구가 있었거든요. 인정받는 욕구, 높아지는 욕구. 그 욕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마음줄 놓은 거예요. 방심해버린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추구하는 것들, 나보다 더 잘하는 이가 나를 대적하는 사탄마귀고요. 그 틈을 늘 노리고 있다가 틈이 생기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줄을 놓게 만들어요. 신앙의 사명을 놓게 만듭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늘 그쪽에 마음을 두고 있었고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부터 마음줄을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틈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뱀은 틈을 탔고 사탄은 틈을 탔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마음속에 틈이 있을 때는 그 틈을 막아내야 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뱀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틈을 막아내야 돼요. 내가 이게 약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꾸 넘어지는구나. 그럼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어와요. 죄의 유혹에 약하거나 세상의 욕심에 약하구나,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거나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거나
또는 당연한 거지만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산다면 그게 틈이 되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썩어지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신앙이 말이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러니까 아합이 있었던 틈, 교활하게 그걸 이용해서 아합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틈은 또한 사탄이 교활하게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수시로 노리고 있으니까요. 다짐해야 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무슨 일로 넘어졌나,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버렸나, 무엇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나 등등을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해결하자. 이 틈을 막자. 다시는 놓지 말자. 빼앗기지 말자. 다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사명을 주고 계세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게 충성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배신입니다. 배신이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정말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너무나도 큰 틈이 되니까요. 내 안에 오직 주인은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 하나님뿐이세요. 그분이 그 고귀한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죄로부터만, 심판으로부터만 해방시켜 주신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사셨죠. 내 인생을 사셨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시간들도 다 그분이 사셨고 그분 거예요. 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또 다른 주인이 들어오면 그게 큰 틈이 되는 거죠. 그 틈이 점점점 넓어진다는 건 내 안에 주인인 하나님이 작아진다는 의미고요. 내 안에 주인인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분이 크게 자리 잡는 만큼 또 다른 틈은 좁아져 있는 거죠. 완벽하게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틈이 없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구석지에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저 구석에 있고 나머지 내 모든 마음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면 틈이 그만큼 넓은 겁니다. 여기는 특별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틈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중에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 옆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것이 내 계획, 내 꿈, 또는 내 가족, 아니면 또 다른 습관들, 이것만큼은 놓치지 못해라고 하는 은밀한 습관들, 또는 내 고집들, 이 마음은 나도 포기했어, 못 받고 이제 늦었잖아, 그리고 많은 고집스러운 내 어떤 성격과 성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 좀 밀어내자, 이것이 있으면 내가 가까워다, 더 큰 일을 하기 원하는데 너의 이 많은 틈들이, 너의 계획과 너의 성향과 너의 습관과 너의 죄가 나를 답답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틈 메워야 되거든요.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끝까지 충성할 수 없으니까요.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틈, 세상의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왕으로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 있었던 것처럼 나 역시 어떤 틈이 있어서 계속해서 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방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찾아내서 막아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다시 열왕기상 20장입니다. 21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20장까지 읽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이 있으니라라는 말씀으로 봐선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더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됐습니다. 21장의 사건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선량한 사람의 포도원을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빼앗고 그를 죽인 사건, 하나님 앞에 매우 흉측한 죄를 또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건만 그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그게 뭐라고, 그걸 갖고 싶어서 끔찍한 계략을 또 꾸미는 겁니다. 그의 그 틈이요, 그를 너무 큰 죄인을 만듭니다. 소유욕, 갖고 싶은 마음, 자기가 한번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마음, 세상을 향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아무리 책망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틈들이, 고집들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21장 19절, 21장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이요, 가슴 아프십니다. 너 또 했느냐? 또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또 죽였느냐? 그리고 또 빼앗았느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고요. 그리고 아합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스스로 네가 너를 팔았다. 끝내는 네가 스스로 너를 파는구나. 죄에게, 멸망에게 네가 너를 파는구나.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이요, 스스로 팔았습니다. 영어로도, 다른 번역으로도 sell himself, 자기 자신을 팔았다고 합니다. 팔았습니다. 어디다 팔았을까요? 자기 욕심, 자기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틈에게, 배신의 그 힘에, 어떤 세력에 판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합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전에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나에게도 있을지 모를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라고 하시면 비춰보고 고칠 수 있는 힘껏 고쳐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계속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후퇴하고 퇴보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다른 일에
잘못된 것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압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래 잘 살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나름 괜찮게 산 것 같아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어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내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날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살아야죠. 한바탕 충성해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자리가요, 그 흔적이 너무 흉측하게 남아있어요. 특히 신앙의 많은 부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쓸어가서 코로나가 지나간 자리가 여전히 신앙의 흔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있고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올바른 방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주일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제 앞에,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그 장소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조금만 열만 있어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가지 않는 게 미덕이 돼버렸고, 나 집에서 그래도 유튜브로 말씀 봤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거 신앙의 기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 간섭하지 않는 게, 너무 심하게 간섭하지 않는 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인격을 존중하는 것처럼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전도도 심하게 공격적으로도 못하고, 형제자매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좀 힘들면 내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되어버렸어요. 내가 힘들어도 우선적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복종시켜서라도 알겠습니다. 이게 신앙인데,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게 미덕이고 우선이 된 겁니다. 회복해야죠. 다 회복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 잘못된 것들은 다 좀 회복시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내게 맡겨진 임무를 다 마치는 충성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언제나 사랑을 부어주시며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흐트러졌던 신앙이 있다면, 식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주님께 여쭙고 행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중에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신앙이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그 생각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교제 안에서 만나 기쁨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언제나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